사무엘 상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왕정시대의 도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각 나라 모든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싫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해서 떼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부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열방의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불과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반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왕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라고. 그 대신에 왕의 제도를 설명하시고, 그 대신에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왕은 들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왕도 생기고 선지자도 생겨가지고 예배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체크를 받으라고 선지자의 제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옳은 것인지 또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서 말씀의 중심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 상서 8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제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의 제도가, 예배 시간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도를 통해서 예배를 바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들린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어린 사무엘. 우리로 하여금 예준이를 말씀의 대변자로 세워서 예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만큼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이 상소를 통해서 예배가 망가지고 제사장 제도가 망가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시되고 멸시받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예배하는 관습과 행실이 나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면 그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배는 정한 순서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축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는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축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축도가 있어야 돼요. 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예배 구성 요소에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이 5가지를 다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행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관습과 행실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나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2 제사장이 그러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과 목사님의 2 아들 목사가 함께 예배를 엉망으로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행실이 나빴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행실이 나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장의 성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닥치는 대로 가져가세요. 예배가 드려졌으니까 예배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이 가져갈 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마음껏 종을 시켜가지고 그 고기를 가져와서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기를 삶기 전에도 날고기로 피채 갖다가 먹었어요. 이것이 2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다시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행실은 무슨 행실이에요? 세상이 하는 예배 행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행실이 나쁘단 말이야. 나쁘다. 그 행실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실이에요. 그것이 엘리의 2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요.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요. 엘리의 2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이 나쁜 거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나쁘게 예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그 의미는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최고의 기쁨이고 그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기도가 그런 찬양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기도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그렇거든요. 예배 시간에 바쁘다고 뭐 밥갈이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뒤쳐놓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예배의 행실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예배하는 관습 습관을 설명하기를 예배 다 드리고 남은 고기를 자기 멋대로 새 창살로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번제는 다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모든 것은 다 불태워 드려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는 모두 제사장이 다 가져갑니다. 그 제사 화목 그 제사의 고기는 다 속죄제, 속건제, 소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속죄, 속건제, 소제. 시작. 소제, 속건제, 소제. 속죄, 속건제, 소제. 이 세 가지는 다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불태워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리니까 모든 것이 다 제사장이 가져가요. 근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제물은 가슴살하고 우측 뒷다리만 제사장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고기를 삶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속죄, 속건제, 소제면 다 제사장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화목제물은 가슴살과 우측 뒷다리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알아서 예배드리는 자가 삶아서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가져가는 게요. 삶지도 않을 때 가져가가지고 그 예배하는 습관이 나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들이 예배를 멸시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이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이 심히 크다.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예배를 멸시한 두 제사장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다짐을 하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다. 예배 시간은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가세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을까? 예배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니까 예배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찬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설교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이게 현대교회 어때요? 예배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설교는 짧아야지 은혜가 된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도라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한 청년이 와서 나무에 올라가 창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졸다가 죽었잖아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설교가 길었는지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에게 맞춰진 예배, 우리에게. 짧은 예배, 우리 귀가 듣기 좋은 예배. 성경에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 좋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설교는 말 그대로 설교인데. 설교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고고 또 말씀인데. 은혜 받았다 하면은 어떤 설교예요? 그냥 듣기 좋은 설교예요. 그래 예배의 시간이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예배하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심히 커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본문이. 그 본문을 보세요. 3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가지고 복을 내리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벌하고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이 가문이 여기 30절에 보면 처음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약속이 허물어지고 이제 나 여호와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에서 파문되어져요. 그 더 이상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빌어먹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행실이 나빠가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멸시로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 행실이 그 습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존중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존중이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으로 높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존중이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관습과 행실이 어떠한가? 엘리의 가문은 그 예배 행실이 나빠가지고 그 가문이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 어린 사무엘 선지자고 이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이 제사장 가문이 주어진 축복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겼는데 그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 그 예배가 점검받아야 돼가지고 말씀이 선지자가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행실이 좋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배 행실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표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표준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 깎을 때도 스포츠 머리를 깎아주세요. 모델이 있잖아요. 표준이 있어요. 누구처럼 멋지게 좀 깎아주세요. 표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해도 표준이 있어요. 그게 말씀.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그건 내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냐 비누아스를 통해서 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예배가 멸시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 세운 거예요.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알 수 있겠어요? 예전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잠을 잤어요? 성전에서 잠을 성전에서. 젖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무엘 어머니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젖댈 때부터 엄마를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살아서 잠을 어디서 자냐면 성전에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니까 사모님이 언제까지 교회에서 잘 거냐고 그러는데 어린 사무엘은 젖대면서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잤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파괴되어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버렸다 이 말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장을 경멸해서 버리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셨는데 그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어린이 사무엘. 예준이도 하나님 예배를 존중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어린이 사무엘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집사님이 예준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로 하면 어떻겠냐, 예준이면 어떻겠냐 했는데 예준이를 선택하셨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삼열이라고 해요. 삼열. 그래서 삼열을 사무엘의 약자로 해서 삼열이라고 이름을 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삼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사무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어른도 아니고 제장도 아니고 누구예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도전을 받아요. 도전.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린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으니까 오죽했으면 어린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지자로 세우셨겠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2장 35절을 볼까요?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뭐요?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행위가 거룩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거룩합니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거예요.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제 가장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로 치면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밥그릇, 할아버지 국그릇, 할아버지 수저
다 따로 놓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따로 구별해 놓지 않아요. 구별해 놓는다 이 말이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로 놓은 거예요. 따로. 그 예배 시간도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에서 그걸 중단하고 따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예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얼마나 멋진 시간이세요.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지사님 대통령실에서 불러가지고 몇 날 며칠 날 오라고 하면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만날 때에 나에게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왔다고 집에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들 딸들아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딱 소원인데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우리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사람은 어때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대로 행할 수 없고 목사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성도의 삶이요. 내 마음과 내 뜻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줄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겠다. 가문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가지고 집을 세워주겠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실이 나쁘면 집이 무너져요. 집이. 가문이 무너져요. 그런데 예배 행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세요. 그냥 멋지고 멋진 우리 시대에는 비록 초라한 그런 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집을 세워줘가지고 뭐 아파트는 저리 가고 그냥 몇백만 평의 하나님이 땅을 부동산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우리의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의 제도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장 3절과 4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꾀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해요? 꺼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가고 있는데 아직은 꺼지지 아니했으므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등불을 다시 부탁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을 다시 불태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충실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밝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세우려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행실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과 찬양과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가 세워지고 제사장 제도가 감으로써 무너져가는 그 제사를 선제를 통해서 바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몇 번 거절하셨지만 자꾸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8장 19절에서 22절, 1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주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제발 달라고.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어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뭐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싸울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다 싸워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자꾸 요청하니까 사무엘에게 때를 쓰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해도 그 말을 거절해서 결국은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비록 왕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은 안 된다. 조건을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책임을 맡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설명해 주는데 왕이 될 때는 여러분 성경을 복사해 가지고 평생 동안 옆에 두고 성경을 읽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왕의 왕인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왕권이 그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조건이 있어요. 뭐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설명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 왕을 요구했을 때 조건을 달았는데 성경책을 여러분 뭐 다 복사본 그거 없고 그냥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19절에 평생에 어때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간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뭐가 그렇게 교만하고 잘났는지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라는 건 두려움과 떨림이. 내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20절에 가면 축복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축복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똑바로 살아서 그의 왕권이 장구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가 되었을 때 직분을 맡았던 어떤 책임자가 됐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존재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게 바로 성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겸손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만 전해야 돼. 성경 어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상서에서 세상의 예배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선자를 세운 모습. 어떻게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드리는 관습과 행실이 어떻게 해서 나쁘기 시작해요. 나빠지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 말할 필요도 없죠. 성도로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행실이 나빠가지고도 하나님 그 가문을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히 어린이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셔가지고 그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비록 왕을 요구하여 왕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요. 성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멈추고 말씀이라고 아니면 손해가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하면 집을 세워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존중히 여기시는 복을 받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해 주세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막 속에서 막 꽥 소리가 나고 소리가 잘 안 나오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기도도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아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좀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널 존중히 여기겠다. 내가 존중히 여기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받아보라.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원의 날 채우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예배 시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존중의 기쁨으로 우리 가문이 복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원의 날 채우시네. 주원의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그 사랑 날 붙드시네. 보혈로 내 죄 모두 씻어지니 주 자비만 구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네.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 의롭다 부르시네. 심판 대신 긍휼을 베푸시니 은혜로 자유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내가 존중 여길 때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 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그 사랑 날 붙드시네. 보혈로 내 죄 모두 씻어지니 주 자비만 구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네.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 의롭다 부르시네. 심판 대신 긍휼을 베푸시니 은혜로 자유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드렸던 나쁜 행실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 낚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엔 뜨거운 눈물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 주여 닦아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맹실 나빴던 걸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와 축복의 터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의 가다처럼 회개의 눈물 흘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행실이 나빴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이 죄가 심히 큰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나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관습과 행실이 나빴던 제 양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할 때, 제장 가문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짓골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쁜 예배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 대신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하리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쁘게 드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하나님을 멸시했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견고한 집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문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충실한 제사장의 가문, 예배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매주 상하여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배 행실이 관습이 나빴던 엘리 제사장인 아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존중 여기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중 여기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